예, 저희들이 주일날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이 말씀. 그리고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의 권면과 함께 자기가 이 하나님의 직분을 복음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이 해방을 받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절, 7절에는 이제 영적인 그런 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4절, 5절이 제가 주일날에는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이렇게 이제 내적인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봐도 6절, 7절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4절, 5절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지금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나 또 이런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6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 이제 4절에도 이제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고 이제 6절에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환경으로부터는 어떤 견디는 것, 또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을 때 오래 참는 것, 참 이게 이제 일꾼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끗하고 마음에 청결한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흠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오래 참고 자비, 이런 친절한 그런 이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한 이 감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람직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예, 그러나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 삶이 변화가 있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성령의 성령 안에서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거는 어떤 형제님이 제가 어떤 테이프를 들으니까 청소하려고 서 있는데 성령이 감동이 없어가지고 청소를 안 하고 서 있다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육신적인 건가 성령이 하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어,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것도 늘 감화 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도 재밌게 하는 운동이 있고, 그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데, 혼자 외로이 내 의지로만 하게 되면 어떤 한계가 오죠. 예, 그러나 이제 같이 공동으로 뭐 탁구를 친다든지 같이 이렇게 그 부부끼리 어떤 같이 걷는다든지 이러면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혼자도 잘 다닙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듣는지 뭐 특별히 좋은 그런 정보를 듣고 그러는데, 어, 이렇게 이제 운동도 그렇듯이 주님 섬기는 것도 이게 주님이 늘 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에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주님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기 이제 4, 5절에 나오는 이런 고난의 그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마음에 오히려 그 양심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또 의를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삶이 주님이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일어나고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 주님께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그것처럼 함께하는 이제 이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이제 죄와 타협하고 내가 참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막 성질 내버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게 육신적으로는 편하지 않고 불편하지만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나 감화가 있었고 또 주님께 계속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 유혹으로 이루고 이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듯이 이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은 죄의 세력이나 이런 걸 극복하게 되고 또 이제 성령이 그 움직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 요구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화와 그것이 없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제 복음의 내용 이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도왔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면은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이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창조적인 그런 거룩한 긴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의 무기 이게 이제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시갑주 가운데 이 흉배를 붙이는 의의 무기가 있죠.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의, 진리. 그래서 이제 좌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검이 있잖아요. 좌우에 이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이나 욕됨이 그 이제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든 불신자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나 비방이나 이런 게 오죠. 이제 욕됨.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라든지 욕됨, 수용하고 거절하고 또 존경과 핍박, 칭찬과 배척, 인정과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양면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바울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계속 일어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절 후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얘기들 하죠. 여기 이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속이는 자 같으나 이제 참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 8절부터 이제 하반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 종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는 영적인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단들이 봤을 때 완전히 사기꾼들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기꾼 같이 보이고 이게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자 같고 또 유혹하는 자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되잖아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진리나 생명 위에 있다고 하는 유일한 그 진리와 생명 위에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그 참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명한 자 같으나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자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무명이란 말이 무시한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죠. 그리고 이름 석자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뭐 호사 유피 인사유명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참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진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자, 뭐 이제 돈이 많고 지식, 지위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유명해질 수 있죠. 유명한 자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제 12제자나 주님의 선진들을 보면은 참 그 시대에는 상당히 무명한 자 같고 별 볼일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유명한 자들이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존귀했거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처럼 존귀한 자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직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뭐 돈이 많아 지식이 많아 막 사회적으로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무명한 자 같지만은 또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장 유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진리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나 꿈이나 욕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창회 가보면 세상으로 쪽팔려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이 막 그냥 막 사장도 있고 막 다들 이러니까 이게 거기에 한 번 딱 하고 제가 안 가겠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형님은 좀 세상적으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그 형님 동생이라니까 다들 나를 그런 쪽에서 보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별볼일 없고 참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면은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 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죠. 예. 우리는 그 죽는다고 그러지 않고 잠자는 육신의 생명이 멎어도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또 이제 육신이 끊어질 날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실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육신은 묻히게 되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결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먼저 소천하고 그래도 하나님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육체는 잠시 잠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치 않고 또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떤 번역에 보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염려하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염려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제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거룩한 근심 또 거룩한 염려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세상적인 기쁨보다는 우리는 거룩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우리는 이제 지옥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까 이제 영광과 욕됨으로 주님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증거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의 길과 욕된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대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서 보면 만물이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적으로는 이게 크게 이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내밀 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가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잠시 이 땅에서 징계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고 이 땅에서 왕의 수업이 또 기업인 회장의 아들로서 수업이 혹독한 수업이 때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주님 나라 가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제는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이거 참 이 정체성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인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 가끔 이제 우리가 너희 조상이 왕족이야. 또 우리 이순열 자매도 저기 뭐냐 이순신 장군 후손이야. 그 가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그 조상이 누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입양 아들이 도대체 자기가 이국 땅에서 이게 서양인과 다른 유색인종으로서 자기들의 부모들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부모를 찾아서 가끔은 이제 한국에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말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걸 이제 아이들은 알잖아요. 이 사랑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한 말에 의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는 참 자랑스럽고 귀한 존재야. 이 말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 말대로.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누구인가 계속 그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뭐 사단의 말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적인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분이고 그런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지. 이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존감들이 건강한 자존감들이 또 이게 좀 창조적인 자화상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보이셨는가.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가장 그 창조적인 안목에서도 이 작품이고 구속의 안목에서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그렇게 형성되면 그렇게 믿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사장님, 대통령 뭐 내가 어떤 직위에 딱 올라가면 처음에는 어설픈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통령 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신분,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또 위기나 어려운 그 시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할 때 이런 그 송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모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핍박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 거룩한 그런 자존감이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9가지를 그렇게 계속 나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정말 내가 난 참된 진리 위에 서 있고 내가 내 삶이 참되고 내가 유명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정말 살아있는 자고 이게 가장 부유한 자고 난 부욕해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방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 정말 내가 변화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네가 누구이냐 계속 이렇게 환기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가고 확신이 돼가면 이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은 그냥 어떤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여자인데 너 남자답게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네가 이러이렇기 때문에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답게 행동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자이지. 그래서 이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제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8절 하반절에서부터 이 8절 하반절에 나온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까지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힘들고 참 가끔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제대로 믿는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단이나 쉬운 길을 얘기하고 고난의 고통이 없고 네가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막 기복제의적이고 그건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양심을 지키고 이 복음 안에서 또 이 좁은 길을 가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 믿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막 그냥 성길 나면 부려버리고 막 내가 정욕적으로 막 즐겨버리고 막 할 거 막 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참 그러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이 자존심 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저도 참 자존심 상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주님이 계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이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온갖 조롱과 핍박,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또 이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일꾼과 성도들의 관계 또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도 참 중요하죠. 이 관계에 대한 문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부모로서 이 13절에 나오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이제 어떤 때로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열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일꾼과 성도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역이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 표적 제1호가 이제 일꾼들이잖아요. 그리고 일꾼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꾼들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일꾼들이 일꾼대로 성도들이 돼서 항상 부모의 심정으로 또 모든 성도에서 넓은 그런 이 관용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성도를 품고 받아들여주고 또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고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성도한테 당장 내가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면 또 그러고 이게 인간이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적어도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가트 넓은 가슴으로 이렇게 잘 품고 마음으로 이렇게 담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내리 사랑하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대로 이 장로들은 그 장원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이렇게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꾼들과 또 성도들은 그 항상 마음을 그 이제 넓히고 그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게 이제 좋은 거를 나누고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이제 순종하고 또 이 일꾼에 대한 이런 태도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지금 말씀을 이제 가슴을 열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무엇보다도 오늘은 한 가지
원포인트만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성경을 봐도 많은 부분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